동자승이 불상에 기이한 글을 써내리자 산짐승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절마당에 기적을 부른 이야기. 소백 산맥 깊은 골짜기 세상의 소란이 쉬어가는 곳에 기림사가 있었다. 기림사는 창건의 연대를 아는 이가 드물었고 그저 산이 그 자리에 있었듯 절 또한 그러려니 여겨질 뿐이었다. 절을 감싼 것은 수백 년 묵은 전나무 숲과 계절의 흐름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바람의 소리 그리고 침묵이었다. 그 침묵을 깨트린 것은 새벽 예불의 목탁 소리도 풍경의 청아한 울림도 아니었다. 이제 막 동자승의 생활에 익숙해진 7살 묘음의 작은 숨소리였다. 묘음은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대웅전의 차가운 마루 위에 엎드려 있었다. 그의 작은 손에는 몸짓만 한 붓이 들려 있었고 곁에는 주지 스님인 법운 스님이 아끼는 벼루와 먹이 놓여 있었다. 어른 스님들이 새벽 예불을 위해 선방에서 막 몸을 일으킬 시간, 대웅전은 묘음과 거대한 목조 석가모니불 단 둘만의 공간이었다. 아이의 눈에 비친 부처님은 언제나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외로워 보였다. 수많은 이들이 찾아와 소원을 빌고 절을 하고 눈물을 쏟아내고 갔지만 정작 부처님의 마음을 물어보는 이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묘음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아이는 부처님께 편지를 쓰기로 마음먹었다. 아무도 모르게 오직 부처님과 자신만이 아는 비밀 편지를. 먹물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다. 묘음은 며칠 동안 채마밭에서 일을 도우며 몰래 모아온 빗물을 작은 약탕기에 담아 조심스럽게 먹을 갈았다. 서걱거리는 소리가 대웅전의 정적을 미세하게 핥히었다. 아이의 고사리 손이 쉴 새 없이 움직였다. 먹은 아이의 마음처럼 순하고 검게 그리고 깊게 갈렸다. 붓에 먹물을 듬뿍 적신 묘음은 잠시 숨을 골랐다. 거대한 불상의 발치,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내려앉은 연화대의 한쪽 귀퉁이에 아이는 붓을 가져갔다. 이곳이라면 어른 스님들의 눈에 잘 띄지 않을 터였다. 무엇을 써야 할까? 묘음은 글을 몰랐다. 아이가 아는 것은 자신의 이름 2자와 공양간에서 배운 몇 가지 채소의 이름뿐이었다. 그러나 아이는 망설이지 않았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가슴속에서 피어오르는 것을 그대로 붓끝으로 옮기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곧 마음이고 마음을 전하는데 복잡한 글자가 필요할 리 없었다. 쓱. 첫 획이 그어졌다. 그것은 글자라기보다는 그림에 가까웠다. 동그라미 같기도 하고 이제 막 피어나는 새싹의 모양 같기도 했다. 아이는 이내 그 기묘한 형태의 획을 이어나갔다. 때로는 힘차게, 때로는 부드럽게. 붓은 아이의 작은 몸짓에 따라 춤을 추듯 연화대 위를 미끄러졌다. 그것은 기도문도 경전의 구절도 아니었다. 어쩌면 묘음이 어제 보았던 구름의 모양이었고 며칠 전 숲에서 만난 다람쥐의 꼴이었으며 바람에 흔들리던 산벚나무의 군무였을지도 모른다. 아이가 세상에서 보고 느낀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것들의 총합이었다. 슬픔도 기쁨도 분노도 아닌 그저 존재함 자체에 대한 맑고 투명한 감탄사 같은 것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묘음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입고 있던 회색 승복의 소매 끝은 먹물로 검게 물들었다. 마침내 마지막 획을 그었을 때 아이는 자신의 모든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연화대의 귀퉁이에는 언뜻 보면 어린아이의 장난 같은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묘한 생명력과 균형감을 가진 문양들이 새겨졌다. 묘음은 자신의 편지를 소중하게 바라보았다. 이제 부처님은 덜 외로우실까? 아이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러다 문득 대웅전의 공기가 이전과 달라졌음을 깨달았다. 늘 그 자리에 있던 묵직한 침묵이 아니었다. 무언가 살아있는 거대한 생명체가 숨을 고르는 듯한 깊고 장엄한 침묵이었다. 불단에 켜놓은 촛불의 심지가 미동도 없이 곧게 타올랐고 향로에서 피어오르던 연기는 마치 허공에 정지한 듯 흩어지지 않았다. 묘음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어 불상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나무로 깎아 만든 부처님의 입가에 걸린 미소가 아주 희미하게 이전보다 조금 더 깊어진 것처럼 느껴졌다. 착각일까? 아이는 눈을 비볐다. 그 순간 대웅전 밖에서 들려오는 목탁 소리가 아이를 현실로 잡아끌었다. 예불 시간이 임박한 것이다.
묘음은 황급히 벼루와 붓을 챙겨들었다. 자신의 흔적을 지워야 했다. 하지만 연화대에 새겨진 먹물은 이미 나무의 깊숙한 결 속으로 스며들어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무늬가 되어 있었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 이내 포기하고 대웅전의 두꺼운 문틈으로 작은 몸을 잽싸게 빼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묘음에 젖은 뺨을 스쳤다. 아이는 자신의 작은 비밀이 부디 무사하기를, 그리고 자신의 편지가 부처님께 잘 전달되었기를 마음속으로 빌었다. 그 순수한 기도가 기림사를 감싼 새벽 안개 속으로 조용히 퍼져나갔다. 아이는 알지 못했다. 자신의 작은 손짓 하나가 수백 년간 잠들어 있던 산의 심장을 두드렸다는 것을, 그리고 그 울림이 곧 세상을 향한 거대한 파문이 되리라는 것을. 묘음의 비밀스러운 글씨가 연화대에 새겨진 지 사흘째 되던 날의 오후였다. 기림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온했다. 스님들은 각자의 울력에 충실했고 산새들은 지저귀무로 오후의 나른함을 좇고 있었다. 도량을 쓰는 사미승의 빗자루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변화의 첫 조짐은 아주 사소한 것이었다. 도겸 스님, 저기 좀 보십시오. 울력을 감독하던 원칙 스님이 턱짓으로 산문 쪽을 가리켰다. 원칙 스님은 계율을 목숨처럼 여기는 이로 언제나 흐트러짐 없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 그의 목소리에 드물게 의아함이 묻어났다. 그의 시선 끝에는 이제 막 산길을 올라온 듯한 암사슴 한 마리가 서 있었다. 젊은 승려인 도겸이 의아한 표정으로 답했다. 산속 절이니 사슴이 길을 잃고 내려왔나 봅니다. 길을 잃은 짐승의 태도가 아닐세. 너무도 태연하지 않은가. 원칙 스님의 말대로였다. 사슴은 사람의 기척에 놀라거나 경계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오랫동안 제자리를 지켜온 석등처럼 고요하고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칠흑같이 검고 맑은 눈은 대웅전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도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 애썼다. 요즘 산에 먹을 것이 부족해져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곧 설득력을 잃었다. 사슴의 뒤를 이어 고라니 두어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곧이어 숲 여기저기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토끼들이 깡충거리며 나타났다. 그들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러나 명백히 하나의 무리처럼 산문 안쪽 공터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의 시선 또한 한결같이 대웅전을 향해 있었다. 이게 대체 무슨 조화란 말인가. 빗자루질을 하던 사미승이 저도 모르게 중얼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평생을 기림사에서 보낸 공양주의 늙은 보살도 이런 광경은 처음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소문은 바람처럼 절간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다. 울력을 하던 스님들이 하나둘 일손을 놓고 기이한 광경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다. 처음에는 그저 신기하고 기이한 일로 여겼다. 초식동물들이야 인가의 가끔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니까. 하지만 해가 서쪽 산등성이로 기울어갈 무렵 상황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어르릉. 낮고 묵직한 울음소리가 숲을 흔들었다. 스님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자리에 모인 모두가 그 소리의 주인을 알고 있었다. 멧돼지였다. 그것도 무리를 이끄는 우두머리 수컷이 분명했다. 육중한 몸을 가진 멧돼지떼가 숲의 경계를 넘어 모습을 드러냈다. 날카로운 어금니는 땅을 파헤치고 적을 찢어발기는 흉기였다. 그들의 등장에 스님들은 저도 모르게 주춤거리며 물러섰다. 이제는 신기함을 넘어 공포가 도량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멧돼지들은 사람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들 역시 먼저 와 있던 사슴과 고라니들처럼 대웅전을 향해 자리를 잡고 조용히 엎드렸다. 서로를 잡아먹고 쫓고 쫓기는 관계인 맹수와 약한 짐승들이 마치 오랜 규율이라도 따르듯 침묵 속에서 공존하고 있었다. 그들에게서 야생의 본능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경건함과 기다림의 자세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주지 스님께 알려야 한다. 원칙 스님의 다급한 외침에 도겸이 정신을 차리고 주지실인 염화실로 달려갔다. 소식을 전해 들은 주지 법운 스님은 묵묵히 차를 따르다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보다는 깊은 상념이 어려 있었다.
법운 스님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대웅전 앞마당에 섰을 때 기이한 회합은 절정에 달해 있었다. 멧돼지뿐만이 아니었다. 나무 위에는 수십 마리의 새들이 날갯짓도 잊은 채 앉아 있었고 심지어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삭과 오소리까지 바위 틈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밤의 포식자인 수리부엉이마저 대낮에 나뭇가지에 앉아 금빛 눈으로 대웅전을 응시하고 있었다. 기림사는 거대한 야생의 제단이 된 듯했다. 제단 중앙에는 대웅전이, 그 안에는 부처님이 좌정하고 계셨다. 그리고 그 앞에 모인 수백의 동물들은 가장 경건한 순례자들이었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늙은 보살의 입에서 연불이 새어나왔다. 몇몇 젊은 스님들은 이 기이하고 성스러운 광경에 압도되어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질서와 상식이 이름 모를 거대한 힘 앞에서 무력하게 부서지는 순간이었다. 법운 스님은 침묵 속에서 동물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다. 저들의 눈빛. 저것은 굶주림도 공포도 호기심도 아니었다. 마치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평온을 느끼는 태아의 눈빛처럼 절대적인 귀의와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저들은 왜 이곳에 모였는가? 무엇이 저들을 이끌었는가? 수십 년간 화두를 붙들고 수행해 온 노승의 지혜로도 이 현상을 설명할 길이 없었다. 모두 동요하지 말거라. 법운 스님의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스님들의 불안을 잠재웠다. 이 또한 인연법에 따른 현상일 터. 해코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억지로 내쫓으려 하지 마라. 그저 묵묵히 지켜볼 뿐이다. 그때 법운 스님의 시선이 한 곳에 머물렀다. 대웅전 기둥 뒤에 숨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작은 아이. 묘음이었다. 다른 이들처럼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묘음은 그저 맑은 눈으로 동물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오랜 친구들을 만난 것처럼. 동물들의 시선이 향하는 대웅전. 그리고 그곳을 남몰래 드나들었던 작은 동자승. 법운 스님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희미한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려 하고 있었다. 그는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이 모든 일의 시작과 끝에 저 작은 아이가 서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예감이 스치고 지나갈 뿐이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리자 산 아래 마을에서도 이 소문을 듣고 몇몇 담대한 이들이 횃불을 들고 올라왔다. 그들은 절 마당을 가득 메운 야생 동물들의 침묵 집회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절에 무슨 좋은 징조가 들려는갑다. 아니야, 필시 흉조야. 맹수와 약한 것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법이 어디 있어. 사람들의 웅성거림에도 동물들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들의 침묵은 그 어떤 웅변보다도 더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보라, 그리고 들으라.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를. 미스터리는 깊어지고 있었다. 기림산은 이제 인간만의 공간이 아니었다. 산 전체가, 자연 전체가 대웅전의 부처님을 향해 무언의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질문의 열쇠는 아직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연화대의 차가운 귀퉁이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긴장감은 더욱 짙게 깔렸다. 스님들과 마을 사람들은 횃불과 전등으로 주위를 밝혔지만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수백 개의 눈동자가 만들어내는 기묘한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동물들은 먹지도 울지도 움직이지도 않았다. 오직 숨쉬는 석상들처럼 대웅전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고 있을 뿐이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내일 아침 공양은 어찌하며 신도들이라도 올라오면 큰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언제나처럼 원칙 스님이 나섰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이 현상을 이해할 수 없는 변수로 즉시 제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북과 징을 울려 쫓아내야 합니다. 저것들은 결국 짐승들입니다. 큰 소리를 내면 흩어질 것입니다. 섣부른 행동은 삼각의 원칙 스님. 법운 스님이 그를 제지했다. 저들을 보게나. 저들에게서 단 한 점의 살기라도 느껴지는가? 저들은 지금 그들만의 방식으로 예불을 올리고 있는 것일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부처님과 소통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 그 성스러운 의식을 어찌 인간의 기준으로 방해하려 하는가? 성스러운 의식이라니요, 주지 스님. 저것은 불경한 침입입니다.
부처님의 도량이 어찌 짐승들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원칙 스님의 격앙된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그의 주장에 동조하는 몇몇 젊은 스님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성과 상식으로는 원칙 스님의 말이 옳았다. 법운 스님은 더 이상 답하지 않고 조용히 대웅전으로 향했다. 무언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다. 그의 마음속을 떠나지 않던 그 작은 의심의 씨앗. 스님들의 시선이 모두 그의 등 뒤로 쏠렸다. 법운 스님은 육중한 대웅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촛불만이 흔들리는 고요한 공간. 그는 불상 앞에 조용히 삼배를 올렸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불상을 살피기 시작했다. 수백 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받아온 부처님의 온화한 얼굴, 부드러운 옷자락의 주름, 그리고 연꽃잎 하나하나 정교하게 조각된 연화대까지. 법운 스님의 매서운 눈이 샅샅이 훑었다. 그의 손에 들린 작은 호롱불이 나무의 결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그때 법운 스님의 움직임이 멈췄다. 그의 시선은 연화대의 가장 아래쪽, 가장 구석진 곳에 고정되었다. 어른의 눈높이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곳, 쭈그려 앉아야만 겨우 확인할 수 있는 그곳에 무언가 이질적인 흔적이 남아 있었다. 검은 흔적. 처음에는 오래된 얼룩이나 나무의 옹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호롱불을 가까이 가져가자 그것이 인위적인 흔적임이 명백해졌다. 누군가 붓으로 무언가를 그려놓은 것이었다. 법운 스님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감히 누가 신성한 부처님의 몸에 이따위 장난을 쳤단 말인가. 그는 분노로 떨리는 손을 뻗어 그 흔적을 만져보았다. 먹물은 이미 나무 깊숙이 스며들어 지울 수 없는 상태였다. 밖에서 기다리던 스님들은 대웅전 안에서 한동안 아무런 기척이 없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법운 스님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의 얼굴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은 고뇌와 충격에 휩싸여 있었다. 모두 대웅전으로 들어오게. 법운 스님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거웠다. 스님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조심스럽게 대웅전 안으로 들어섰다. 마을 사람들은 감히 들어오지 못하고 문 밖에서 기웃거렸다. 이것을 보아라. 법운 스님이 가리킨 곳을 본 스님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세상에 누가 이런 짓을. 이것은 부처님을 능멸하는 행위입니다. 당장 범인을 찾아내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원칙 스님은 자신의 주장이 옳았다는 듯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불경한 낙서. 그것이 짐승들을 불러 모은 재앙의 근원이라는 듯이. 스님들은 모두 분노와 충격에 휩싸여 웅성거렸다. 하지만 도겸은 조금 다른 것을 보고 있었다. 그는 다른 스님들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 그 낙서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장난질이 아니었다. 비록 형태는 기이했지만 그 획 하나하나에는 망설임이 없었고 전체적으로는 기묘한 조화와 힘이 느껴졌다.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명력. 그리고 무엇보다 그 문양들은 어딘지 모르게 슬퍼 보였다. 마치 말을 배우지 못한 아이가 자신의 아픔을 호소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그린 그림처럼. 이것은 낙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도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글씨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마음의 글씨입니다. 궤변을 늘어놓지 말게 도겸 스님. 저것이 어찌 글씨란 말인가. 원칙 스님이 일갈했다. 그때였다. 대웅전 기둥 뒤에 숨어있던 묘음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모든 스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아이에게로 향했다. 묘음은 겁을 먹지도 주눅 들지도 않았다. 아이는 총총걸음으로 연화대 앞으로 다가가 자신의 편지 옆에 작은 손을 가만히 올려놓았다. 부처님이 아프세요.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의 예상을 벗어나는 것이었다. 뭐라고? 법운 스님이 되물었다. 산이 아프다고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 알려드린 거예요. 부처님도 이 산의 나무로 만들어졌으니까 산이 아프면 부처님도 아프시잖아요. 아이의 말은 동문서답처럼 들렸다. 산이 아프다니. 그게 무슨 해괴한 소리란 말인가. 스님들은 아이의 엉뚱한 말에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묘음의 작은 손이 닿은 연화대의 글씨에서 아주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반딧불처럼 작고 연약한 빛이었다. 스님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눈을 비볐다. 하지만 빛은 점점 더 선명해졌다. 먹물이 스며든 나무의 결을 따라 마치 혈관에 피가 돌듯 은은한 금빛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밖에서 들어오는 달빛이나 횃불의 반사가 아니었다. 문양 그 자체가 스스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저것 봐. 한 사미승이 손가락으로 문양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빛은 대웅전의 어둠을 부드럽게 밀어냈다. 분노와 질책으로 가득 찼던 스님들의 얼굴이 경이로움으로 물들어갔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담긴 글씨가 수백 년 묵은 목불에 깃든 어떤 근원적인 힘과 공명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 빛이 대웅전 문틈으로 새어나가자 밖에서 미동도 않던 동물들이 일제히 낮은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그것은 포효나 위협이 아니었다. 슬픔과 안도 그리고 경외가 뒤섞인 기묘한 합창이었다. 사슴도 멧돼지도 하늘의 새들까지도 모두 같은 소리로 울었다. 마치 오랫동안 전하고 싶었던 말을 마침내 누군가 알아주었다는 듯이 그들은 일제히 머리를 더욱 깊이 숙였다. 인간의 왕 앞에서도 보이지 않을 절대적인 복종과 경배의 자세였다. 그들이 경배하는 대상은 대웅전 안의 불상이 아니었다. 불상을 통해 발현된 산의 목소리, 그리고 그 목소리를 세상에 꺼내놓은 작은 아이 묘음을 향한 것이었다. 법운 스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듯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수십 년간 경전을 읽고 화두를 참고했지만 그는 이제껏 글자와 관념 속에 갇혀 있었다. 저 7살 아이는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법의 실체와 맞닿아 있었다. 연화대에 빛나는 서찰. 그것은 인간이 읽을 수 없는 편지였다. 하지만 온 자연이, 온 우주가 그 뜻을 알아듣고 응답하고 있었다. 기림사의 미스터리는 이제 막 그 서막을 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다. 거대한 진실을 향한 첫 번째 문이었고 그 문을 연 것은 가장 작고 순수한 영혼이었다. 인간의 시대가 외면했던 자연의 신음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대웅전 안은 금빛으로 물든 침묵에 잠겨 있었다. 연화대의 기이한 문양에서 흘러나오는 빛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부드럽게 명멸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심장이 고동치는 것 같기도 했고 깊은 잠에 빠진 이의 숨결 같기도 했다. 그 빛은 불상의 온화한 얼굴에 미묘한 표정을 더했으며 겁에 질리거나 경탄에 휩싸인 스님들의 얼굴 위로 성스러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바깥의 상황은 더욱 기이했다. 빛이 대웅전 문틈으로 새어나간 순간 일제히 울기 시작했던 동물들은 이제 다시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전의 것과 질적으로 달랐다. 무언가를 애타게 기다리던 침묵이 아니라 마침내 위로를 얻은 자의 평온한 침묵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불안한 순례자가 아니었다. 안식의 장소를 찾은 귀의자였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도겸이었다. 그는 무릎 꿇은 법운 스님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부축했다. 노 스승의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지식과 수행의 탑이 이름 모를 동자승의 순수한 행위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물어진 뒤의 충격과 동시에 찾아온 거대한 깨달음의 전율 때문이었다. 주지 스님 괜찮으십니까? 법운 스님은 도겸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묘음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여전히 자신의 편지 옆에 서서 문양에서 흘러나오는 빛을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다. 이 모든 기적의 중심에 서 있으면서도 아이는 자신이 어떤 일을 일으켰는지 전혀 모르는 듯한 천진난만한 얼굴이었다. 묘마. 법운 스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내가 쓴 저 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산이 아프다는 것이 대체 무슨 뜻이냐? 묘음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이에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 오히려 어른들의 질문이 이상하게 들렸다. 글자가 아니에요. 아이가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답했다. 산이 제게 보여준 거예요.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답답하고 숨을 쉴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대로 그린 거예요. 보여주었다는 말에 스님들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아이가 환영이라도 본다는 말인가? 아니면 그저 아이의 치기 어린 상상일 뿐인가?
하지만 연화대에서 발하는 신비로운 빛이 그 모든 의심을 억누르고 있었다. 원칙 스님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다. 그는 평생을 계율과 경전이라는 굳건한 성벽 안에서 살아왔다. 그에게 세상은 명확한 선과 악, 옳은 것과 그른 것으로 나뉘어 있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광경은 그 어떤 경전에도 나와 있지 않았고 그 어떤 계율로도 설명할 수 없었다. 그의 이성은 이 모든 것이 해괴한 요술이거나 집단 환각이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온몸으로 느껴지는 장엄한 기운은 그것이 부정할 수 없는 실제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의 성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요망한 장난질이 아니었단 말인가? 그럼 대체 이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그의 흔들리는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것은 혼란에 빠진 구도자의 독백이었다. 법운 스님은 다시 묘음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아이의 입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들어야 했다. 묘음아, 조금 더 자세히 말해주지 않겠느냐? 산이 어떻게 너에게 말을 걸었단 말이냐? 묘음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이는 말을 잘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그저 느끼는 것을 서투른 단어로 표현할 뿐이었다. 스님들이 목탁을 두드리면 소리가 나잖아요. 산도 그래요. 바람이 불면 나뭇잎으로 소리를 내고 비가 오면 바위 위에서 소리를 내요. 그런데 요즘 들리는 소리는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아이는 작은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툭툭 쳤다. 여기서 들려요. 쿵, 쿵 하고 아주 아픈 소리가. 뿌리들이 우는 소리 같아요. 땅속 깊은 곳에서 물길이 길을 잃고 헤매는 소리도 들려요. 뿌리가 울고 물길이 길을 잃는다. 시적이고 모호한 표현이었지만 법운 스님의 귀에는 그 어떤 명확한 문장보다도 더 무겁게 박혔다. 그는 절의 역사를 기록한 기림사지의 한 구절을 떠올렸다. 기림사는 산의 혈이 맺힌 곳에 세워졌으니 산이 곧 부처요, 부처가 곧 산이다. 산이 평안하면 절 또한 평안할 것이요, 산이 병들면 절 또한 그 명을 다하리라. 선대 조사들의 가르침은 비유나 상징이 아니었다. 말 그대로의 진실이었던 것이다. 이 절을 지탱하는 것은 거대한 주춧돌이나 두꺼운 기둥이 아니었다. 절이 뿌리내리고 있는 이 산의 생명력 그 자체였다. 그리고 지금 그 생명력이 신음하고 있었다. 동물들은 그 신음을 가장 먼저 감지한 산의 자식들이었고 그래서 어미의 품과도 같은 절로 모여든 것이다. 마치 의원에게 데려가 달라며 아픈 주인의 옷자락을 무는 충견처럼. 법운 스님은 결심했다. 이것은 더 이상 좌시하고 있을 일이 아니었다. 모두 들으라. 그의 목소리가 대웅전 전체를 울렸다. 스님들은 일제히 그를 주목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기림사의 모든 대중은 하던 일을 멈추고 오직 이 일에만 전념한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가장 무겁고 시급한 화두다. 그는 도겸을 바라보았다. 도겸 스님은 묘음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말고 아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게. 아이의 입을 통해 나오는 모든 말이 곧 산의 목소리이며 우리가 풀어야 할 경전의 첫 구절이 될 것이다. 이어서 그는 원칙 스님을 보았다. 원칙 스님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주지 스님의 단호한 명령에 고개를 숙였다. 원칙 스님은 다른 스님들과 함께 사중의 모든 경전과 고문서를 뒤져 오늘과 같은 이적에 대한 기록이 있는지 찾아보게. 또한 산의 지세와 수맥에 대해 기록된 것이 있다면 그것 또한 모두 찾아 정리하라. 법운 스님은 마지막으로 대웅전 밖 어둠 속에 고요히 엎드린 수백의 생명들을 향해 합장했다. 저들은 단순한 짐승들이 아니다. 산의 고통을 알리러 온 보살의 화신이다. 저들이 스스로 떠날 때까지 누구도 저들을 해하거나 내쫓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저들을 위해 정성껏 공양을 올리도록 하라. 주지의 명령은 단호하고 체계적이었다. 혼란에 빠져있던 스님들은 비로소 각자 해야 할 일을 부여받고 질서를 되찾기 시작했다. 분노와 두려움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무거운 사명감이 자리 잡았다. 그날 이후 기림사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다. 새벽 예불 시간에는 스님들의 독경 소리와 함께 밖에서 들려오는 동물들의 고요한 숨소리가 어우러졌다. 공양간에서는 스님들이 먹을 공양 외에 수십 가지의 과일과 곡식을 담은 큰 그릇들이 따로 준비되었다.
도겸은 작은 수첩과 붓을 들고 묘음의 그림자가 되었다. 아이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 여전히 햇살을 좇아 마루를 뛰어다녔고 공양주 보살의 잔심부름을 하는 것을 즐거워했다. 하지만 문득문득 아이는 허공을 향해 귀를 기울이거나 땅바닥에 주저앉아 손가락으로 흙의 감촉을 느끼며 알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렸다. 큰 바위 할아버지가 목이 마르대요. 소나무들이 바람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대요. 땅속에서 쇠벌레가 다가온다고. 어젯밤에는 별들이 울었어요. 땅이 자꾸 거울을 깨뜨려서 자기들 얼굴을 볼 수가 없다고요. 도겸은 그 말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수첩에 기록했다. 처음에는 그저 아이의 순수한 상상력이라 생각했지만 기록이 쌓여갈수록 그는 그 말들 속에 어떤 일관된 흐름과 공통된 이미지가 있음을 발견했다. 마름, 단절, 상처, 차가운 쇠. 그것은 모두 생명과는 반대되는 것들이었다. 산의 생명력이 무언가 인위적이고 폭력적인 힘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는 암시였다. 연화대의 빛은 그날 밤 이후로 사라지지 않았다. 낮에는 희미하게 그 흔적만 보이다가도 밤이 깊어지면 다시금 은은한 금빛을 발하며 대웅전을 밝혔다. 그 빛은 이제 기림사의 새로운 등불이 되었다. 인간의 어리석음을 꾸짖고 나아가야 할 길을 비추는 진리의 등불. 스님들은 밤늦도록 장경각에 먼지 쌓인 서책들을 뒤졌고 도겸의 수첩은 아이의 알 수 없는 말들로 빼곡히 채워져 갔다. 하지만 해답은 여전히 안개 속에 있었다. 산은 계속해서 신음하고 있었고 그들은 아직 그 고통의 근원을 찾아내지 못했다.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단서는 묘음의 입을 통해 나오는 수수께끼 같은 산의 속삭임뿐이었다. 며칠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도겸의 수첩에는 산의 신음소리가 여러 페이지에 걸쳐 기록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말은 물에 관한 것이었다. 물이 길을 잃었다. 물이 숨을 쉬지 못한다. 돌들이 목말라 한다는 식의 표현들이 반복되었다. 법운 스님은 며칠 밤낮으로 도겸의 기록과 원칙 스님이 찾아낸 낡은 지도들을 대조했다. 지도에는 기림사를 중심으로 한 산의 지세와 물줄기들이 구불구불한 먹선으로 그려져 있었다. 그 중에서도 법운 스님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절의 식수원이자 예로부터 영험하기로 이름난 관음정이라는 셈이었다. 관음정은 절에서 1시간 남짓 걸리는 깊은 계곡 상류에 위치해 있었는데 수백 년간 아무리 심한 가뭄이 들어도 마른 적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기림사의 생명수나 다름없는 곳이었다. 묘음의 말 중에 가장 큰 물줄기가 울고 있다는 말이 있었지. 법운 스님이 도겸에게 물었다. 네, 주지 스님. 어제 오후에 뒷산 바위에 기대앉아 한참을 중얼거렸습니다. 가장 크고 맑은 길이 막혀서 작은 길들이 모두 아파한다고도 했습니다. 법운 스님의 얼굴이 굳어졌다. 가장 크고 맑은 길. 그것은 필시 관음정으로 이어지는 주 수맥을 의미하는 것이리라. 내일 아침 관음정에 직접 가보아야겠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법운 스님과 도겸 그리고 반신반의하는 표정의 원칙 스님을 포함한 장정 스님 몇몇이 산을 오를 채비를 했다. 묘음도 따라 나서겠다고 졸랐지만 길이 험하다는 이유로 절에 남겨졌다. 대신 아이는 떠나는 스님들의 뒷모습을 보며 손가락으로 관음정이 있는 방향을 가리켰다. 그곳에 가면 쇠냄새가 날 거예요. 스님들은 아이의 마지막 말을 마음에 담고 묵묵히 산길을 올랐다. 새벽 숲은 언제나처럼 청명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평소와 다른 기운이 감돌았다. 새소리가 드물었고 바람 소리마저 스산하게 느껴졌다. 도량에 모인 동물들 때문에 산 전체의 생태계가 잠시 멈춰버린 듯한 기묘한 적막감이었다. 1시간쯤 걸었을까? 익숙한 물소리가 들려와야 할 계곡 어귀에 다다랐지만 스님들의 귀에 들리는 것은 마른 나뭇잎 구르는 소리뿐이었다. 이상합니다. 벌써 물소리가 우렁차게 들려야 할 터인데. 한 스님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불길한 예감 속에서 그들은 걸음을 재촉했다. 마침내 관음정에 다다른 순간 스님들은 눈앞의 광경에 할 말을 잃었다. 늘 맑은 물이 넘쳐 흘러 주변 바위에 푸른 이끼를 키워내던 샘은 바닥을 겨우 적실 정도로만 물이 고여 있었다. 그나마 고여있는 물은 생기를 잃고 탁하게 보였다. 수백 년 마르지 않았다던 전설이 무색한 모습이었다.
이럴 수가. 대체 어찌 된 일이란 말인가. 원칙 스님이 충격에 휩싸여 소리쳤다. 아이의 허무맹랑한 말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지자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상식과 이성을 고집할 수 없었다. 법운 스님은 말없이 샘 주변을 살폈다. 그의 노련한 눈은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샘으로 흘러드는 물길 위쪽, 평소에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험한 비탈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곳에 흙이 미세하게 파헤쳐져 있고 나뭇잎들이 부자연스럽게 덮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저쪽을 살펴보자. 스님들은 법운 스님의 손짓을 따라 비탈을 올랐다. 덤불을 헤치고 나아가자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누군가 인위적으로 물길을 돌려놓은 것이다. 관음정으로 향하던 주 수맥의 허리를 잘라 그보다 더 깊은 땅속으로 물줄기를 유도하는 거대한 관이 묻혀 있었다. 관의 입구는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었고 주변에는 작업을 하며 베어낸 나무 밑동과 용도를 알 수 없는 쇠붙이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이것은 한두 사람이 하루 이틀에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었다. 중장비와 전문적인 기술이 동원된 치밀하고 조직적인 공사의 흔적이었다. 대체 누가 이 신성한 곳에 이런 짓을? 도겸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것은 단순히 물을 훔치는 행위가 아니었다. 산의 혈맥을 끊어버리는 신성 모독이자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였다. 묘음이 말한 쇠벌레와 쇠냄새의 의미가 이제야 명확해졌다. 원칙 스님은 땅에 떨어진 쇠조각 하나를 집어들었다. 표면에는 생전 처음 보는 기호와 숫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는 할 말을 잃은 채 그 차갑고 단단한 감촉을 느끼며 부들부들 떨었다. 경전 속의 악귀나 마귀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깨닫는 순간이었다. 이들은 물을 원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법운 스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시선은 물길이 향하는 땅속 깊은 곳, 산의 심장부를 향해 있었다. 물을 길잡이 삼아 산의 더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를 노리는 것일 게야. 산의 정기 그 자체를 노리는 자들일지도 모른다. 그의 말에 스님들은 오싹한 한기를 느꼈다. 상대는 단순히 물 도둑이 아니었다. 산의 근원을 뒤흔드는 거대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적이었다. 동물들이 절로 모여든 이유, 묘음이 그토록 고통을 호소했던 이유, 연화대의 글씨가 빛을 발하며 경고를 보낸 이유가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이 산은 지금 보이지 않는 적에게 심장을 공격당하고 있었다. 스님들은 침통한 마음으로 절로 돌아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기감과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이 문제는 이제 기이한 현상을 관찰하고 해석하는 차원을 넘어섰다. 기림사와 산의 생존이 걸린 피할 수 없는 싸움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법운 스님은 자신의 방에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낡은 서신함 하나를 꺼내들었다. 그리고 수십 년 전 속세에 두고 온 한 사람의 이름을 떠올렸다. 이 거대한 음모와 맞서기 위해서는 이제 절의 지혜만으로는 부족했다. 세속의 지식과 힘이 필요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붓을 들어 산 아래 세상으로 보내는 한 통의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며칠 후 기림사의 고요한 아침을 깨고 낡은 지프차 한 대가 헐떡거리며 산길을 올라왔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쉰을 갓 넘긴 듯한 희끗희끗한 머리에 두꺼운 뿔테 안경을 쓴 남자였다. 그의 옷차림은 등산복도 법복도 아닌 낡고해진 트위드 재킷 차림이라 산사의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 주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듯 날카로웠다. 그의 이름은 김진우. 지질학자이자 고고학자이며 학계에서는 이단아 취급을 받는 비주류 학자였다. 그의 주된 연구 분야는 과학으로 증명하기 힘든 풍수질이나 지기 같은 개념들을 현대 지질학과 데이터로 분석하고 접점을 찾는 것이었다. 법운 스님이 출가하기 전 대학에서 함께 고고학을 공부했던 막역한 친구 사이였다. 수십 년 만에 보낸 서신이 고작 이런 것이었나 법운. 아니, 이젠 법운 스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김진우 박사는 대웅전 앞마당을 가득 메운 동물들을 보고 혀를 내두르면서도 오랜 친구를 만난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다. 먼 길 와주어 고맙네, 진우. 법운 스님은 속세의 이름을 버린 지 오래였지만
옛 친구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본래의 말투가 나왔다. 김진우는 동물들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상태를 살폈다. 그의 눈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분석가의 그것이었다. 이거 정말 장관이군. 집단적인 이상 행동이야. 주변 환경에 급격한 스트레스 요인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지. 지진의 전조이거나 혹은 수질이나 토양의 오염, 먹이 사슬의 붕괴 원인은 여러 가지일 수 있겠지. 그는 이 기이한 현상을 기적이 아닌 데이터로 분석해야 할 현상으로 보고 있었다. 법운 스님은 말없이 그를 대웅전으로 안내했다. 연화대에 빛나는 문양을 본 김진우의 눈이 처음으로 크게 흔들렸다. 이건 자연 발광하는 균사체나 특정 광물질의 반응일 수 있네.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해봐야 하니 그보다 이 문양 자체는 대체 뭔가? 상형 문자인가? 룬 문자나 페트로그리프에서도 본 적 없는 형태인데. 그는 전문가답게 허리에 차고 있던 작은 가방에서 줄자와 휴대용 현미경까지 꺼내 들고 문양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스님들은 처음 보는 새 속의 도구들과 그의 진지한 모습에 숨을 죽이고 지켜볼 뿐이었다. 법운 스님은 그에게 그간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묘음이라는 아이가 전한 산의 목소리, 그리고 관음정에서 발견한 인공적인 수로까지. 김진우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심각한 표정으로 턱을 쓰다듬었다. 아이의 증언은 주관적이라 과학적 증거가 되긴 어렵지만 관음정의 수맥을 돌렸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군. 일단 현장부터 가보세. 김진우는 스님들의 안내를 받아 문제의 현장으로 향했다. 그는 토양 샘플을 채취하고 쇠붙이 조각을 수거했으며 공사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중장비의 바퀴 자국까지 세심하게 살폈다. 그의 이마에 깊은 주름이 새겨졌다. 상당히 전문적인 솜씨야. 일반적인 도둑이나 불법 업자들이 아니야. 지질 탐사용 소형 시추 장비까지 동원된 흔적이 보여. 그리고 2볼트 티타늄 합금이야. 이런 건 보통 심해 탐사나 우주 항공 분야에서나 쓰는 특수 부품인데. 그의 분석은 스님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상대는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국가급의 기술력을 가진 집단일 수도 있다는 암시였다. 대체 이 산골짜기에서 무엇을 찾으려고 이런 짓까지 벌인단 말인가? 희귀 광물? 아니면 다른 무언가? 김진우는 수수께끼에 빠졌다. 그는 절로 돌아와 며칠 밤낮으로 연구에 몰두했다. 산 전체의 지도를 펼쳐놓고 지질 구조와 수맥의 흐름을 분석했으며 연화대의 문양을 똑같이 베껴 수십 가지 가설을 세우며 조합하고 분해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도겸이 묘음액에서 기록한 수첩을 들고 김진우의 임시 연구실로 쓰이는 방으로 찾아왔다. 김진우는 지도 위에 복잡한 등고선과 데이터들을 겹쳐놓고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다. 박사님, 혹 도움이 될까 하여 가져왔습니다. 묘음 아이의 말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김진우는 별 기대 없이 수첩을 넘겨받았다. 아이의 몽상 같은 말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수첩의 마지막 장에 도겸이 묘음이 그리는 것을 보고 똑같이 따라 그린 문양 하나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이가 산의 핏줄 지도라며 그렸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연화대의 문양과 비슷하면서도 훨씬 더 복잡하고 상세한 형태였다. 김진우는 무심코 그 그림을 자신이 분석하던 지질도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숨을 멈췄다. 말도 안 돼. 아이의 그림은 김진우가 최첨단 장비로 분석하고 수많은 데이터를 종합하여 며칠 밤낮으로 그려낸 산의 지하수맥과 지작이 에너지 흐름도와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다. 아니, 아이의 그림이 훨씬 더 정확하고 본질적이었다. 과학이 밝혀낸 것은 뼈대뿐이었지만 아이의 그림에는 살과 피 그리고 영혼까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에는 인공수로가 연결된 지점이 마치 검은 칼이 박힌 것처럼 표시되어 있었다. 그곳은 단순한 수맥이 아니었다. 산의 모든 수맥과 지기가 모였다가 흩어지는 핵심 중의 핵심.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용혈, 즉 산의 생명력이 응축된 심장과도 같은 자리였다. 연화대의 문양은 경고였다. 그리고 묘음이 그린 이 지도는 산이 자신의 몸을 해부하여 보여준 상세한 진단서였다. 김진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는 과학자였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만을 믿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과학이 증명하고 있는 명백한 진실이었다. 아이는 산과 연결되어 있었다. 아니, 아이는 산 그 자체의 목소리였다. 이제 알겠군. 김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법운 스님과 도겸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물을 훔치려는 게 아니었어. 이 산의 용혈에 인공적인 수로라는 바늘을 꽂아 산의 전기를 모두 뽑아내려던 거야. 마치 거대한 나무의 수액을 채취하듯이. 그런 짓을 벌일 수 있는 자들이라면, 그리고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는 자들이라면.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자신이 지금 상대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라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목적을 가진 거대하고 무서운 그림자임을 직감했다. 이제 문제는 명확해졌다. 적의 목적은 산의 생명력을 흡수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위치는 바로 산의 심장부였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었다. 대체 누가, 왜, 그리고 그 전기를 가져다가 어디에 쓰려는 것인가? 기림사의 싸움은 이제 외부의 적을 향한 본격적인 전쟁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김진우 박사의 선언은 대웅전의 촛불마저 얼어붙게 할 만큼의 무게를 가졌다. 산의 전기를 뽑아내려는 자들. 그것은 단순한 범죄의 차원을 넘어 세계의 근간을 이루는 자연의 법칙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스님들은 이제 자신들이 맞서야 할 상대가 단순한 탐욕의 눈먼 무리가 아니라 신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오만한 거인임을 깨달았다. 법운 스님의 염화실에서 긴급한 회의가 열렸다. 방 안에는 주지 법운 스님과 김진우 박사, 그리고 기림사의 중추인 원칙 스님과 도겸 스님이 마주 앉아 있었다. 작은 찻상 위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의외로 원칙 스님이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이전의 혼란스러움은 사라지고 마치 수호신처럼 굳건하고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쇠처럼 단단했다. 저들이 산의 혈맥에 꽂은 독침을 당장 뽑아내야 합니다. 스님들을 동원하여 저들의 시설을 파괴해야 합니다. 이는 불살생의 계율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수만 생명이 깃든 이 산을 지키기 위한 활인검입니다. 평생을 계율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온 그가 파괴를 입에 담은 것은 엄청난 변화였다. 그의 신념 체계가 흔들린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대상의 우선순위가 재정립된 것이다. 눈에 보이는 불상과 경전보다 살아 숨쉬는 이 산 전체가 더 큰 법당임을 깨달은 것이다. 하지만 김진우 박사가 고개를 저었다. 스님, 그건 만용입니다. 저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치밀하고 강력합니다. 현장에 남겨진 흔적들을 보았을 때 그들의 기지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여 있을 겁니다. 맨몸으로 접근하는 것은 불나방이 불에 뛰어드는 격입니다. 아마 접근하기도 전에 발각되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관아에 알려야 하지 않겠소? 경찰에 신고하여 저들의 만행을. 그 또한 위험한 도박입니다. 김진우가 말을 잘랐다. 이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진행할 수 있다는 건 비호하는 세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정부의 아주 높은 곳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섣불리 신고했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묵살당하거나 오히려 우리가 불법 시설물을 공격하려 했다는 누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저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데에도 능통할 겁니다. 세속의 논리는 냉정했다. 원칙 스님은 분한 듯 입술을 깨물었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모두의 시선이 법운 스님에게로 향했다. 그는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진우의 말이 옳다. 적을 알지 못하고 섣불리 움직이는 것은 패망의 지름길이다. 그렇다고 원칙 스님의 우려처럼 시간이 우리 편인 것도 아니다. 산의 신음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그는 결단을 내렸다. 우선 적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저들이 누구이며 그들의 본거지가 어디에 있고 규모는 어떠한지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정찰조를 보내야겠다. 정찰. 그 단어에 방 안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제가 가겠습니다. 도겸이 망설임 없이 나섰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 산에서 자라 샛길과 골짜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소리와 바람의 흐름만으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혼자는 위험하다. 법은 스님이 말했다. 그때 모두의 예상을 깨고 원칙 스님이 나섰다.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힘든 일은 제가 맡고 도겸 스님은 눈과 귀가 되어주면 될 것입니다. 이 늙은 몸이나마 산을 위해 쓸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의 눈은 진심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 산을 사랑하고 있었고 이제 그 마음이 하나의 길 위에서 만나게 된 것이다. 법운 스님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본 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김진우 박사는 자신의 배낭에서 몇 가지 물건을 꺼내 그들에게 건넸다. 손바닥만 한 위성 GPS 단말기와 어둠 속에서도 대상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야간 투시경, 그리고 소리를 거의 내지 않고 멀리까지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소형 무전기였다. 문명의 이기가 때로는 수행에 도움이 되기도 하는 법입니다. 부디 몸조심하십시오. 스님들은 생전 처음 보는 기계들을 신기하면서도 어색하게 받아들었다. 검은 승복을 입은 두 스님이 최첨단 정찰 장비를 챙기는 모습은 그 자체로 기이한 조화였다. 그날 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진 틈을 타 도겸과 원칙 스님은 그림자처럼 산속으로 스며들었다. 김진우 박사는 염화실에서 GPS 신호를 추적하며 그들의 위치를 확인했고 법운 스님은 대웅전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두 사람의 무사를 기원했다. 산은 낮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모든 것이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익숙하게 어둠을 헤쳐나갔다. 도겸은 짐승처럼 감각을 곤두세워 주변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했고 원칙 스님은 오랜 수행으로 다져진 굳건한 담력으로 그의 뒤를 바쳤다. 관음정 상류 물길이 사라진 지점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삼엄해진 분위기를 느꼈다. 김진우 박사의 말대로였다. 도겸은 나뭇가지에 교묘하게 숨겨진 소형 동작 감지 센서를 발견했다. 자세히 살피자 거의 보이지 않는 얇은 선들이 거미줄처럼 숲속에 펼쳐져 있었다. 보이지 않는 그물입니다. 저것에 걸리면 끝장입니다. 두 사람은 짐승처럼 몸을 낮춰 포복하듯 그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조심스럽게 우회했다. 땅에서는 미세한 진동과 함께 기계가 작동하는 듯한 웅- 하는 저주파음이 희미하게 느껴졌다. 산의 신음소리의 실체였다. 1시간 넘게 목숨을 건 잠행을 계속한 끝에 그들은 마침내 소리의 근원지에 다다랐다. 그곳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의 중턱, 겉보기에는 평범한 바위와 숲으로 위장된 곳이었다. 하지만 야간 투시경을 통해 보자 그 실체가 드러났다. 저곳이다. 바위의 일부가 사실은 위장된 출입문이었고 주변에는 고성능 카메라와 센서들이 촘촘히 박혀 있었다. 거대한 산의 몸에 박힌 암세포처럼 교묘하게 숨겨진 반지하 벙커였다. 하늘에서도 일반적인 등산로에서도 결코 발견할 수 없는 완벽한 은신처였다. 벙커 주변으로는 검은색 특수복을 입은 경비원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순찰을 돌고 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민간인이 아닌 고도로 훈련된 용병이나 특수요원처럼 절도가 있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수풀에 몸을 숨긴 채 그들의 동태를 살폈다. 그때 경비원 한 명이 동료와 교대하며 잠시 불빛 앞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도겸은 놓치지 않고 야간 투시경의 배율을 최대로 높여 그의 어깨에 초점을 맞췄다. 그곳에 선명한 마크가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꼬리를 물고 있는 뱀 우로보로스 오유아 로비오아로에스였다. 영원과 순환을 상징하는 고대의 상징. 하지만 그 뱀이 감싸고 있는 것은 세계수가 아닌 차갑고 기하학적인 형태의 수정이었다. 전통과 첨단 기술의 기괴한 결합. 그 로고는 강렬한 위압감과 함께 불길한 야망을 드러내고 있었다. 기록했습니다. 도겸은 그 형태를 머릿속에 완벽하게 새겨 넣었다. 바로 그때였다. 순찰을 돌던 경비원 하나가 갑자기 그들이 숨어있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무언가 미세한 소리나 냄새를 감지한 듯 했다. 심장이 멎는 듯한 순간이었다. 삐빈 마이너스. 다행히도 다른 쪽에서 경보음이 울렸다. 야생 멧돼지 한 마리가 경계선을 건드린 모양이었다. 경비원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린 틈을 타 두 사람은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몸을 물렸다.
등 뒤로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그들은 왔던 길을 되짚어 동이 트기 직전에야 겨우 기림사로 돌아올 수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밤샘의 피로와 함께 거대한 적의 실체를 목격한 자의 충격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도겸은 지체 없이 기억하고 있는 로고를 종이 위에 그려냈다. 자신의 꼬리를 문뱀 그리고 그 안에 수정. 그것은 이제 기림사가 맞서 싸워야 할 적의 이름이자 거대한 악의 상징이었다. 영원재단. 도겸이 그려낸 우로보로스 문양을 본 김진우 박사의 얼굴이 급격하게 굳어졌다. 그는 다른 스님들을 물리고 법운 스님과 도겸, 원칙 스님만을 남게 한 뒤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이것은 영원 ATRNA 재단의 상징입니다. 영원재단? 법운 스님이 되물었다. 표면적으로는 세계적인 생명공학 연구소이자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난치병 치료와 대체에너지 개발에 투자하는 자선재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그들을 인류의 미래를 여는 선구자처럼 묘사하죠. 김진우는 자신의 노트북을 켰다. 위성을 이용한 비상 인터넷으로 화면에 영원재단의 공식 홈페이지를 띄웠다. 화면에는 깨끗하고 세련된 이미지와 함께 인류애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노래하는 문구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어김없이 우로보로스 문양이 박혀 있었다. 재단의 이사장은 윤 회장이라는 인물입니다. 윤석환. 칠순이 넘은 나이에도 40대처럼 보일 정도로 정정한 인물이죠.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은둔의 경영자로도 유명합니다. 그의 개인적인 신상이나 재단의 내부 구조는 거의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김진우는 몇 개의 파일을 더 열었다. 학계의 비공식 네트워크를 통해 그가 수집해온 자료들이었다. 하지만 이면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학계의 몇몇 동료들 사이에서는 영원재단이 단순한 생명 연장의 꿈을 넘어 불멸이 모텔리티를 추구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것도 현대과학의 방식이 아닌 고대의 금기된 지식과 오컬트적인 방식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의 설명은 충격적이었다.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고대의 성지, 즉 지구 에너지가 응축된 파워스팟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깃든 영적인 에너지를 그들은 에테르 AETHER라고 부릅니다. 이 에테르를 자신들의 기술로 추출하고 정제하여 세포의 노화를 역행시키는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아마도 윤 회장을 비롯한 세계 최상위 계층의 극소수만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겠죠.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기림사가 자리한 이 산의 용혈은 영원재단이 찾아낸 가장 강력한 에테르 광맥 중 하나였던 것이다. 그들은 산의 전기를 뽑아내 자신들의 영생을 위한 약을 만들고 있었다. 산의 생명을 대가로 소수의 인간이 영원한 삶을 훔치려 하고 있었다. 이것은 인간이 아니라 마구니의 소행이요. 원칙 스님의 입에서 분노의 외침이 터져나왔다. 저들은 생명의 순환이라는 거대한 법륜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이는 산 하나를 죽이는 것을 넘어 세상의 이치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막을 것인가? 상대는 막대한 부와 최첨단 기술력, 그리고 어쩌면 법과 정치 권력까지 손에 쥔 거대한 골리앗이었다. 기림사는 산골의 작은 사찰에 불과했다. 바로 그때 밖에서 공양주 보살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주지 스님 묘미가 이상합니다. 스님들이 황급히 밖으로 나가자 툇마루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묘음이 보였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늘었다. 늘 총기로 빛나던 눈은 힘없이 풀려 있었다. 마치 화분에 심긴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가듯 아이의 생명력이 급격히 빠져나가고 있었다. 묘음아, 왜 그러느냐? 도겸이 달려가 아이를 부축했다. 묘음은 힘겹게 눈을 떠 도겸을 바라보았다. 산이 너무 아파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산의 고통이 아이의 몸을 통해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다. 영원재단의 추출 작업이 계속되는 한 산은 서서히 죽어갈 것이고 산과 연결된 묘음 또한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시간이 없었다. 스님들의 시선이 대웅전으로 향했다. 아니나 다를까 밤새도록 금빛을 발하던 연화대의 문양이 이제는 거의 빛을 잃고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마치 꺼져가는 촛불처럼.
도량에 모여있던 동물들도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다. 불안한 듯 제자리를 맴돌거나 낮게 으르렁거리며 동요하기 시작했다. 산 전체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이자 비명이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힘으로도 법으로도 맞설 수 없는 적. 그리고 시시각각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 법운 스님은 창백해진 묘음의 손을 꼭 잡았다. 아이의 작은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노스승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그는 평생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랐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부처님이 원망스러웠다. 이 거대한 악 앞에서 어찌하여 침묵만 하고 계시는가. 하지만 문득 그의 뇌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다. 저들은 저들의 방식으로 싸운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싸워야 한다. 기술과 자본이 저들의 무기라면 기림사에게는 수백 년간 이어져 온 다른 힘이 있었다. 저들이 산의 힘을 빼앗으려 한다면 우리는 반대로 산의 힘을 깨워야 한다. 법운 스님의 입에서 결연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산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 터의 주인이 누구인지 똑똑히 알려주어야 한다. 산신께서 진노하시면 인간의 오만한 기술 따위는 한낱 티끌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어야 한다. 산신을 깨우다니요? 주지 스님, 그것이 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겸이 물었다. 법운 스님은 비장한 표정으로 모두를 둘러보았다. 기림사의 모든 대중은 듣거라. 지금부터 우리는 산의 생명을 구하고 마구니를 몰아내기 위한 대법회를 열 것이다. 역사에 기록된 적 없는 가장 크고 강력한 산신대제가 될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기원이나 기도가 아니었다. 절과 산 그리고 묘음이라는 순수한 영혼을 매개로 잠들어 있는 거대한 자연의 힘을 일깨워 적의 심장을 직접 겨누려는 거대한 영적 전쟁의 선포였다. 펼쳐지는 만다라. 법운 스님의 선언은 기림사 전체를 흔들었다. 산신대제. 그것은 매년 지내는 작은 의례가 아니었다. 절의 존망과 산의 운명을 건 거대한 영적 투쟁의 서막이었다. 스님들은 불안감과 함께 끓어오르는 비장한 사명감을 느꼈다. 기림사는 본디 이 산의 거대한 기운이 넘쳐 세상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조화롭게 다스리는 결계의 역할을 하도록 세워진 사찰이다. 법운 스님은 대중 앞에서 기림사의 숨겨진 역사를 밝혔다. 대웅전의 위치, 석탑의 방향, 심지어 매일 아침 울리는 범종 소리까지 모든 것이 산의 기운을 안정시키기 위한 거대한 장치, 살아있는 만다라의 일부다. 허나 지금 외부의 적이 이 만다라의 심장을 파고들어 그 힘을 훔치고 있다. 이제는 지키는 것을 넘어 이 힘을 역으로 사용하여 적을 몰아내야 할 때다. 그의 계획은 대담했다. 절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재단으로 삼아 흩어져 있는 산의 기운을 한 곳으로 모으고 증폭시켜 영원 재단의 기지를 직접 타격하겠다는 것이었다. 준비는 즉시 시작되었다. 이것은 인간의 힘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다. 온 자연의 동의와 도움이 필요했다. 스님들은 산 곳곳을 다니며 산신대제를 알리는 고불 의식을 행했다. 수백 년 묵은 고목 앞에서, 깊은 소 앞에서, 기암괴석 앞에서 향을 피우고 경을 외웠다. 산의 모든 정령들이시여, 당신들의 집이 불타고 있나니 부디 힘을 모아주소서. 가장 중요한 작업은 대웅전 앞마당의 거대한 만다라를 그리는 것이었다. 만다라는 우주의 진리를 그림으로 나타낸 신성한 도형. 이번에 그들이 그리는 만다라는 우주가 아닌 바로 이 산의 모습이었다. 김진우 박사가 분석한 지질도와 묘음이 그려낸 영적인 지도를 합쳐 산의 혈맥과 기의 흐름이 고스란히 담긴 거대한 설계도가 만들어졌다. 스님들은 며칠에 걸쳐 산에서 직접 채취한 5색의 흙과 약초, 꽃잎들을 빻아 물감으로 썼다. 붉은 황토, 검은 숯, 푸른 이끼, 흰 석영가루, 노란 송화가루가 그들의 손끝에서 생명을 얻어 마당 위에 산의 정교한 신경망을 그려나갔다. 그것은 장엄하고도 아름다운 예술 작업이자 치열한 수행의 과정이었다. 이 모든 준비의 중심에는 묘음이 있었다. 아이는 더 이상 툇마루에 쓰러져 있지 않았다. 법운 스님은 아이를 대웅전 불상 앞에 앉히고 연화대에 빛바랜 문양의 아이의 손을 가져다 대게 했다. 묘음아, 내가 바로 산의 마음이다.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모은 기운이 올바른 곳으로 향하도록 이끌어다오. 신기하게도 만다라가 점차 완성되어 갈수록
묘음의 안색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다. 희미하게 꺼져가던 연화대의 문양도 다시금 미약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마치 산 전체가 스님들의 정성에 감응하여 마지막 힘을 짜내고 있는 듯했다. 드디어 산신대제의 날이 밝았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고 바람은 숨을 죽였다. 마당을 가득 채운 동물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경건한 자세로 엎드려 마치 제2의 동참하는 사제들처럼 보였다. 대웅전 앞마당, 거대한 산에 만달아 중앙에 작은 자리가 마련되었다. 그곳에 묘음이 앉았다. 아이는 제2의 희생양이 아니었다. 잠든 거인을 깨울 유일한 열쇠, 지휘자였다. 범종을 울려라. 법운 스님의 외침과 함께 육중한 범종 소리가 산 전체를 뒤흔들었다. 두웅 마이너스 하는 장엄한 울림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산의 모든 존재들에게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그와 동시에 100여 명의 스님들이 만다라를 둘러싸고 일제히 독경을 시작했다. 그것은 일반적인 반야심경이나 천수경이 아니었다. 기림사에만 비밀리에 전해 내려오는 자연의 모든 정령들을 불러 모으고 그 힘을 빌리는 천지파량신주경의 진언이었다. 수십 명의 스님들이 내는 굵고 낮은 옴마이너스 소리는 대지의 맥박처럼 땅을 울렸고 맑고 높은 소리는 하늘의 별을 향해 뻗어나갔다. 소리가 서로 얽히고 증폭되며 거대한 에너지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냈다. 마당에 그려진 만다라의 오색 흙가루들이 소리의 진동에 맞춰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만다라의 중심에 앉아 눈을 감고 있던 묘음이 작은 입을 열었다. 아이의 입에서 나온 것은 경전의 구절이 아니었다. 어떤 의미도 담기지 않은 하지만 세상의 모든 소리를 품고 있는 듯한 하나의 순수한 의미였다. 아, 그것은 갓난아이의 첫 울음 같기도 했고 태초의 바람 소리 같기도 했다. 슬픔과 기쁨, 탄생과 소멸의 경계를 넘어선 존재의 근원에서 터져나오는 묘음. 아이의 이름 그대로 미묘하고 신비로운 소리였다. 그 소리가 스님들의 독경 소리와 섞이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마당의 만다라가 일제히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오색의 흙들이 스스로 빛을 내며 만다라에 그려진 산의 혈맥을 따라 황금빛 강물이 흐르듯 에너지가 움직였다. 그 빛은 대웅전으로 이어졌고 꺼져가던 연화대의 문양을 환하게 밝혔다. 빛은 다시 한번 대웅전의 불상을 휘감고 하늘로 솟구쳤다가 마치 거대한 폭포수처럼 만다라의 중심 묘음에게로 쏟아져 내렸다. 절과 산, 스님들의 염원, 그리고 묘음의 순수한 영혼이 하나로 연결된 것이다. 한편 산 중턱의 영원재단 지하 벙커. 에테르 추출률 95% 돌파. 안정적으로 유지 중입니다.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이 모니터를 보며 수석 연구원인 최 실장에게 보고했다. 최 실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이 산의 에테르는 그들이 지금껏 발견한 것 중 가장 순도가 높고 강력했다. 이것만 있으면 윤 회장이 꿈꾸던 다음 단계로의 진화가 가능해질 터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위 이익 마이너스. 평화롭던 통제실에 난데없이 요란한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모든 모니터가 붉은색 경고 메시지로 뒤덮였다. 무슨 일이야? 실장님. 에테르 역류 현상입니다. 추출관을 통해 외부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역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질학적 변동인가? 아닙니다. 이건 자연적인 에너지가 아닙니다. 누군가 인위적으로 하지만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대한 힘으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모니터의 그래프가 미친 듯이 치솟았다. 추출 장치의 과부하를 알리는 경고음이 귀를 찢을 듯 울렸다. 최 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화면에 떠오른 에너지 파형을 보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것은 무질서한 폭발이 아니었다. 정교하고 장엄하며 명확한 의지를 가진 파동이었다. 불가능해 그가 중얼거렸다. 이건 마치 산 전체가 우리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 같잖아. 기림사에서 시작된 영적 반격이 마침내 적의 심장부에 도달한 것이다. 인간의 오만한 기술과 잠에서 깨어난 거대한 자연의 의지가 지금 보이지 않는 전선에서 격렬하게 충돌하기 시작했다. 기림사의 영적 반격은 영원재단의 심장부에 정확히 명중했다.
산중의 지하 벙커 최첨단 기술의 성체는 난생 처음 겪는 종류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흔들렸다. 붉은 경광등이 통제실 내부를 광란적으로 비췄고 인간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영역의 에너지가 충돌하며 일으키는 불협화음이 기계들을 비명지르게 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수석 연구원 최 실장은 평생의 신념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 속에서 중얼거렸다. 그의 과학은 모든 것을 수치화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모니터에 나타난 파형은 그 어떤 물리 법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살아있는 의지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외부 충격이 아닙니다. 대상 G-3 자체가 저항하고 있습니다. 마치 스스로를 치유하려는 생명체처럼. 한 젊은 연구원의 외침에 최 실장은 정신을 차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보안 회선을 연결했다. 이 사태를 보고하고 결정을 받아야 할 유일한 사람이 있었다. 잠시 후 통제실의 중앙 스크린에 한 남자의 얼굴이 나타났다. 칠순이 넘은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주름 하나 없이 팽팽한 피부와 칠흑같이 검은 머리칼. 그러나 세월의 흐름을 거스른 육체와는 달리 그의 눈빛은 수천 년 묵은 빙하처럼 차갑고 깊었다. 영원재단의 지배자 윤석환 회장이었다. 화면 속의 그는 소란스러운 통제실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흥미로운 곤충을 관찰하는 생물학자 같은 표정이었다. 무슨 일이지, 최 실장? 그의 목소리는 인공적으로 합성한 것처럼 평탄하고 감정이 없었다. 회장님, 목표 지점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강력한 에너지 저항이 발생했습니다. 추출 장비의 70%가 과부하로 손상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질학적 이상 현상이 아닙니다.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저항입니다. 최 실장은 땀을 뻘뻘 흘리며 보고했다. 그는 윤 회장의 분노를 예상했다. 하지만 윤 회장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조직적, 지능적, 흥미롭군. 마치 원시 부족이 창과 방패를 들고 탱크에 덤비는 것 같지 않나. 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경외나 두려움이 아닌 압도적인 강자의 여유와 오만함이었다. 그들의 저항 방식은 무엇에 가깝지? 주파수 공명인가 아니면 생체 전기장을 이용한 정신 감흥인가? 파형으로 분석했을 때 특정 음파와 인간의 집단적 뇌파가 동조하여 발생하는 일종의 정신 공명 현상으로 추정됩니다. 주파수 자체는 미약하지만 그 순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원시적이지만 순수하다 이건가? 윤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최 실장. 그들의 순수함에 경의를 표해주게. 우리의 기술로. 네. 회장님, 그 말씀은? 그들이 노래를 부른다면 우리는 비명을 지르게 해주면 되네. 그들의 화음 하모니를 우리의 부조화 디서넌스로 깨뜨려버려. 산의 신경망에 직접 소음을 주입하게. 저 원시적인 영혼들이 다시는 노래할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윤 회장의 명령은 잔혹하고 단호했다. 그는 스님들의 기도를 신성한 의식이 아닌 측정 가능한 데이터이자 제압해야 할 변수로 취급했다. 하지만 회장님, 그렇게 되면 에테르의 순도에 손상이 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신경망을 이식하기 전에 기존의 암세포를 태워버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게. 실행하게. 통신이 끊겼다. 최 실장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마음을 굳혔다. 그의 눈에 다시금 과학에 대한 맹신과 차가운 이성이 돌아왔다. 그는 엔지니어들에게 명령했다. 시추 코어 3번 개방. 에코 캔슬러 에코 CANC-ELLER 시스템 가동. 출력 70%로 대상의 공명 주파수를 상쇄할 역위상 파동을 발사한다. 그의 명령과 함께 산의 심장부에 박힌 강철 이무기가 다시 꿈틀거렸다. 이번에는 흡수하는 것이 아니었다. 토해내는 것이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인간의 귀로는 들을 수 없지만 모든 생명체의 세포를 뒤흔드는 불쾌하고 날카로운 초음파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모든 자연의 화음을 찢어발기는 기술적인 저주였다. 기림사 마당. 절정에 달했던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갑자기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땅 밑에서부터 기어 올라오는 기분 나쁜 진동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현기증인가 싶었지만 이내 모든 스님들이 똑같은 고통을 호소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속이 메스꺼웠다.
집중력이 흩어지고 아름답게 쌓아 올렸던 소리의 탑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빛나던 만다라는 마치 전원이 나간 등처럼 격렬하게 깜빡이다 이내 빛을 잃었다. 황금빛으로 흐르던 에너지의 강물이 검은 진흙탕으로 변해버린 듯 했다. 몇몇 젊은 스님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자리에 주저앉아 구역질을 했다. 가장 큰 고통을 받은 것은 묘음이었다. 아이는 만다라의 중심에서 증폭된 산의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기술이 만들어낸 인공적인 비명은 아이의 맑은 영혼을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핥히었다. 아아! 묘음은 머리를 감싸 쥐며 비명을 질렀다. 그것은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수만 생명의 고통이 하나의 작은 몸을 통해 터져나오는 끔찍한 절규였다. 그 순간 묘음이 입을 벌리더니 새빨간 피 한 방울을 토해냈다. 툭. 핏방울은 빛을 잃은 만다라의 모래 위로 떨어져 검붉은 점으로 번져나갔다. 그것은 산이 흘리는 눈물이었고 심장에서 터져나온 피였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스님들의 독경은 완전히 멈췄다. 대웅전 불상에 깃들어 있던 마지막 빛 한 줄기마저 암전하듯 사라져버렸다. 평화를 되찾았던 동물들은 다시 불안에 떨며 울부짖기 시작했다. 애써 일으켜 세웠던 희망이 강철 이무기의 비웃음 한 번에 산산조각 나버렸다. 법운 스님은 쓰러진 엠묘음을 끌어안았다. 아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숨결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미약했다. 노승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신성한 법력이 압도적인 기술력 앞에서 무참히 패배한 순간이었다. 절망. 짙고 차가운 절망이 안개처럼 기림사 전체를 뒤덮기 시작했다. 산신대제의 처참한 실패는 기림사에 깊은 상처와 무력감을 남겼다. 스님들은 신음하는 묘음을 간호하며 침묵에 잠겼고 마당의 동물들은 주인을 잃은 듯 불안하게 서성였다. 희망의 상징이었던 만다라는 이제 싸늘한 패배의 흔적으로 남아 스님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김진우 박사는 밤새 장비를 분석한 끝에 절망적인 결론을 내렸다. 그들이 사용한 것은 음향 무기산익 웨펀의 일종입니다. 특정 주파수로 생체 조직과 정신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기술이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 화음을 만들어내자 그들은 더 강력한 소음으로 그 화음을 깨뜨려 버린 겁니다. 이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소리를 한 배 키우면 저들은 10배, 100배로 키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기술의 벽은 절대적이었다. 스님들의 수십 년 묵은 수행력도 수백 년 묵은 사찰의 법력도 기계가 내뿜는 폭력적인 주파수 앞에서는 한낮 바람 앞의 촛불이었다. 원칙 스님은 주먹으로 마루를 내리쳤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그렇다면 저 마구니들이 산의 피를 다 빨아먹을 때까지 우리는 손 놓고 지켜만 보아야 한다는 말입사옵니까? 그의 절규에 누구도 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법운 스님은 홀로 장경각 가장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역대주지 스님들만이 열람할 수 있다는 낡고 바래어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든 고문서들이 보관된 곳이었다. 그는 반나절 내내 먼지 쌓인 서책들을 뒤진 끝에 마침내 아주 작은 책자 하나를 찾아냈다. 그곳에는 신맥전이라는 4글자가 적혀 있었다. 그것은 기림사에 전해 내려오는 최후의 비술이자 금기된 의식이었다. 신맥전이. 그것은 말 그대로 마음의 혈맥을 옮기는 술법이었다. 산과 같이 거대한 존재가 외부의 공격으로 고통받을 때 그 영적 연결고리의 중심에 있는 매개체 묘음을 보호하기 위해 시술자가 스스로 제물이 되어 모든 고통과 업을 자신의 몸으로 받아내는 의식이었다. 그것은 영적인 피뢰침이 되는 것이었다. 산으로 향하는 모든 공격과 신음, 재앙을 자신의 한 몸으로 감당해 잠시나마 산과 매개체에게 치유의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다. 하지만 그 대가는 끔찍했다. 시술자는 산이 겪는 모든 고통을 한순간에 겪어야 하기에 그 자리에서 절명하거나 살아남더라도 폐인이 되는 것을 각오해야 했다. 이 길밖에 없는가? 법운 스님의 마른 손이 책자를 강하게 움켜쥐었다. 그는 이미 자신의 길을 정했다. 다음 날 새벽 법운 스님은 도겸과 원칙 스님을 조용히 불렀다. 그리고 자신의 결심을 담담하게 밝혔다.
두 사람은 기겁하며 그의 결정을 만류했다. 아니되옵니다, 주지 스님. 어찌 스님 혼자서 그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하십니까? 차라리 저희가. 이것은 힘이나 젊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법운 스님이 조용히 그들을 제지했다. 평생을 이 산의 은혜 속에서 살아온 늙은 몸이다. 이제 이 몸을 산에 돌려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보시다. 내가 시간을 버는 동안 너희는 반드시 묘음을 지키고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그의 의지는 바위처럼 단단했다. 더 이상 누구도 그의 결심을 꺾을 수 없었다. 김진우 박사는 이 모든 대화를 밖에서 듣고 있었다. 과학자인 그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였다. 스님, 그건 자살행위입니다. 과학적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는 자기 희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법운 스님은 그런 그를 보며 처음으로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진우야, 자네의 과학이 눈에 보이는 것을 증명한다면 나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네. 저들이 결코 계산할 수 없는 변수, 측정할 수 없는 힘이 바로 마음이라는 것을 이 늙은 몸으로 보여줄 수밖에. 그날 밤 대웅전의 모든 문이 닫혔다. 안에는 법운 스님과 의식불명 상태인 묘음 단둘뿐이었다. 화려한 제단도 수많은 대중의 독경도 없었다. 오직 침묵 속에 좌정한 거대한 불상만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법운 스님은 자신의 낡은 승복을 단정히 하고 불상 앞에 삼배를 올렸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예불이었다. 그는 조용히 묘음의 곁으로 다가가 아이의 머리에 자신의 한 손을 얹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은 빛을 잃고 싸늘하게 식어버린 연화대의 문양 위에 올렸다. 그의 몸이 산과 아이를 잇는 다리가 되었다. 법운 스님은 눈을 감고 나지막이 진원을 은조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힘을 발산하는 공격적인 다라니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몸을 기꺼이 내어주겠다는 수용과 희생의 진원이었다. 나의 살을 산의 흙으로 삼고 나의 피를 산의 물줄기로 삼으며 나의 뼈를 산의 바위로 삼겠나이다. 모든 고통과 신음은 나에게로 오라. 그 순간 법운 스님의 몸이 경풍을 일으킨 듯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영원 재단의 음향 무기가 뿜어내는 날카로운 진동과 산의 뿌리부터 터져나오는 고통의 비명이 증폭되어 그의 몸속으로 해일처럼 밀려들어왔다. 온몸의 혈관에 녹슨 쇳가루가 흐르는 듯한 고통, 뼈마디 하나하나가 어긋나고 부서지는 듯한 격통이 그를 덮쳤다. 비명조차 지를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노승의 등이 활처럼 휘었다. 하지만 그는 연화대와 묘음에게서 손을 떼지 않았다. 그의 입가로 검붉은 피가 흘러내렸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법운 스님의 고통이 깊어질수록 곁에 누운 묘음의 거친 숨소리가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다. 불덩이 같던 몸의 열기가 서서히 가라앉고 고통으로 일그러졌던 작은 얼굴이 평온을 되찾아갔다. 아이는 깊고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다. 신맥전이는 성공하고 있었다. 법운 스님은 자신의 의식이 아득하게 멀어져 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또렷했다. 그는 보았다. 고통의 심연 너머에서 이 산이 수천 년간 간직해온 심장의 모습을. 그리고 그곳으로 향하는 아주 작은 길 하나를. 노승은 자신의 마지막 생명력을 쥐어짜 그 길을 열어젖히고 있었다. 그가 온몸으로 막아선 절망의 폭풍 뒤편에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싹틀 시간을 벌어주고 있었다. 법운 스님의 희생은 기림사의 하룻밤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벌어주었다. 노승은 대웅전 불상 아래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숨은 붙어 있었지만 하룻밤 사이에 수십 년은 더 늙어버린 듯 머리는 백발이 되었고 피부는 생기를 잃었다. 그는 자신의 생명력을 태워 산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깊은 혼수 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그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묘음이 조용히 눈을 떴다. 아이의 눈은 더 이상 고통에 시달리는 어린아이의 그것이 아니었다. 깊고 고요한 호수처럼 수천 년 묵은 산의 지혜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아이는 잠에서 깨어난 것이 아니었다. 산의 의식이 아이의 순수한 영혼을 통해 완전히 깨어난 것이다. 도겸이 걱정스럽게 다가가 아이의 이마를 짚었다. 열은 완전히 내렸다. 묘음아, 괜찮으냐? 묘음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가야 해요. 어딜 간단 말이냐? 넌 더 쉬어야 한다. 뱀의 심장으로 가야 해요. 밖에서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없어요. 병의 근원을 도려내야 해요. 아이의 말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스님들과 김진우 박사는 모두 아이의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묘음은 더 이상 자신을 나라고 칭하지 않았다. 아이는 산 그 자체가 되어 말하고 있었다. 싸우러 가는 게 아니에요. 조화를 되찾으러 가는 거예요. 영원재단의 벙커로 가겠다. 그 말에 모두가 경악했다. 그것은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묘음의 눈을 본 순간 아무도 그를 말릴 수 없었다. 작전은 즉시 세워졌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기림사에는 인간이 아닌 동맹군이 있었다. 지난 며칠간 절망 속에서 불안에 떨던 수백의 동물들이 묘음이 깨어남과 동시에 다시금 질서를 되찾았다. 그들은 마치 명령을 기다리는 군대처럼 묘음의 주위로 모여들었다. 묘음이 숲을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다. 아이의 말이 아니었다. 바람의 소리였고 나뭇잎의 속삭임이었다. 그것이 신호였다. 산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거대한 멧돼지 무리가 우레와 같은 소리를 내며 벙커의 동쪽 철책으로 돌진했다. 수십 마리의 노루와 고란이 때가 서쪽을 향해 달려가며 경비원들의 시선을 끌었다. 하늘에서는 수백 마리의 까마귀와 산새들이 검은 구름처럼 몰려들어 감시 카메라의 렌즈를 가려버렸다. 자연이 벌이는 거대한 성동격서 작전이었다. 벙커의 경보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었고 경비원들은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혼란에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그 틈을 타 벙커의 사각지대인 북쪽 절벽으로 작은 그림자 3개가 접근했다. 앞장선 것은 굳은 결의의 찬원칙 스님이었고 뒤는 도겸 스님이 바쳤다. 그리고 그들의 가운데에 산의 심장이 된 묘음이 있었다. 그들은 마침내 벙커의 두꺼운 강철 출입문 앞에 섰다. 최첨단 잠금 장치로 봉인된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열 수 없는 문이었다. 원칙 스님이 마지막 수단으로 자신의 몸을 던져 문을 부수려 했을 때 묘음이 그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아이는 조용히 앞으로 나아가 자신의 작고 여린 손바닥을 차가운 강철문에 가만히 가져다 댔다. 그것은 힘을 가하는 행위가 아니었다. 교감하는 행위였다. 아이는 문을 열려는 것이 아니었다. 문이 서 있는 땅, 벙커가 뿌리내린 바위, 산의 뼈와 살에 직접 말을 거는 것이었다. 이제 그만 아파하렴. 너의 노래를 들으렴. 순간 벙커 내부의 최 실장과 연구원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진동을 느꼈다. 땅이 흔들리고 있었다. 지진이었다. 하지만 일반적인 지진처럼 마구잡이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었다. 마치 거대한 종을 치듯 장엄하고 일정한 주파수로 진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진동의 주파수는 그들이 산의 화음을 깨기 위해 쏘아대던 에코 캔슬러의 역위상 파동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럴 수가. 최 실장이 비명을 질렀다. 산이 우리의 주파수를 학습해서 똑같은 주파수로 공명을 일으키고 있어. 자신들이 쏘아 올린 부조화의 화살이 산이라는 거대한 거울에 반사되어 수천, 수만 배로 증폭되어 되돌아오고 있었다. 기계가 만들어낸 인공적인 불협화음이 자연의 거대한 공명 현상과 만나자 재앙을 불러일으켰다. 콱콱콱광 마이너스. 지하 깊숙한 곳, 산의 혈맥에 박혀있던 거대한 시추 장비가 굉음을 내며 폭발했다. 그 진동으로 벙커의 벽에 거미줄 같은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천장에서 콘크리트 조각들이 떨어져 내렸다. 묘음의 방식은 파괴가 아니었다. 조화의 회복이었다. 그는 그저 산이 본래의 노래를 부르도록 도와주었을 뿐이다. 그러자 산의 몸에 박혀있던 이물질이 스스로를 견디지 못하고 파괴된 것이다. 경보음과 비명 속에서 벙커의 강철문이 힘없이 열렸다. 겁에 질린 연구원들과 경비원들이 살기 위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얼어붙었다. 수백의 야생 동물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다. 사슴, 고라니, 멧돼지, 삭, 뱀, 하늘의 새들까지. 그들은 공격하지 않았다.
그저 침묵 속에서 깊고 서늘한 눈으로 인간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빛은 묻고 있었다. 너희는 대체 무엇을 위해 이 모든 것을 파괴했는가? 그 어떤 총칼보다도 무서운 살아있는 자연의 심판이었다. 도겸과 원칙 스님은 기진맥진하여 쓰러진 묘음을 부축하여 절로 돌아왔다. 대웅전 불상 아래 쓰러져 있던 법운 스님의 손가락이 희미하게 움직였다. 연화대의 문양에서 마침내 다시 빛이 피어올랐다. 이전처럼 화려한 황금빛이 아니었다. 모든 상처를 보듬는 듯한 부드럽고 온화한 우윳빛이었다. 싸움은 끝났다. 아니, 이제 시작일지도 모른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 지상의 풍경이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빌딩의 펜트하우스. 윤석환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G-3 기지의 모든 통신이 두절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모니터 화면이 검게 변하자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분노도 실망도 아니었다. 그의 입가에는 오히려 기묘한 희열의 미소가 떠올랐다. 찾았다. 그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불멸의 열쇠는 에테르 그 자체가 아니었어. 그 에테르와 공명하고 다룰 수 있는 인간 저 아이였어. 그의 차가운 눈이 다시 떠졌다. 그 눈은 다음 사냥감을 포착한 포식자의 그것이었다. 산을 잃었지만 그는 더 본질적인 목표물을 찾아낸 것이다. 기림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거대하고 더 위험한 싸움의 서막이 이제 막 열리고 있었다. 영원재단의 강철 이무기가 침묵한 지 6달이 흘렀다. 산은 경이로운 속도로 스스로를 치유했다. 흉측하게 파헤쳐졌던 관음정의 물줄기는 다시 제길을 찾았고 메마른 계곡에 청아한 물소리가 돌아왔다. 하지만 영원재단의 벙커가 있던 자리는 지워지지 않는 흉터처럼 남았다. 흉물스러운 콘크리트 잔해와 쇠락한 철골 구조물들은 인간의 탐욕이 남긴 문신처럼 산의 허리에 새겨져 그날의 싸움을 잊지 말라 속삭이는 듯했다. 기림사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법운 스님은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지만 한 번에 수십 년의 세월을 더 얻은 듯 허리가 굽고 말이 어눌해졌다. 이제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묵묵히 좌선하며 자신의 남은 생명력을 산의 회복에 보태고 있을 뿐이었다. 사찰의 실질적인 운영은 도겸과 그날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원칙 스님의 몫이 되었다. 원칙 스님은 더 이상 경전의 글자만을 좇지 않았다. 그는 매일 산에 올라 흙을 만지고 나무를 돌보며 살아있는 경전을 온몸으로 읽고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묘음에게 찾아왔다. 아이는 더 이상 천진난만하게 웃거나 뛰어다니지 않았다. 늘 고요한 미소를 머금은 채 나이를 알 수 없는 지혜로 빛나는 눈으로 세상을 관조했다. 산의 의식과 하나가 되었던 그날의 경험은 아이에게서 어린 시절을 앗아가는 대신 작은 부처의 씨앗을 심어 놓았다. 도량에 모여들었던 동물들은 모두 숲으로 돌아갔지만 가끔씩 늙은 암사슴 한 마리가 절마당까지 내려와 툇마루에 앉아있는 묘음과 말없이 눈을 맞추고 가곤 했다.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평화는 폭풍 전의 고요함일 뿐이라는 것을. 고요함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깨졌다. 요란한 중장비나 무장한 경비원들이 아니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산문을 넘어왔고 차에서 내린 것은 정부 관료의 명찰을 단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자신을 영재아동보호위원회 소속이라고 소개했다. 국가에서 묘음이라는 아이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한 신동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보물입니다. 남자는 온화한 미소를 띤 채 법운 스님과 마주 앉아 말했다. 이런 산골에만 두기엔 너무나 아까운 재능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서울의 최첨단 시설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체계적인 교육과 보호를 받게 해주고 싶습니다. 물론 모든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그가 내민 브로슈어에는 ATRNA 바이오-사이언스라는 로고가 작게 박혀 있었다. 영원재단의 위장 계열사였다. 윤 회장은 무력으로 안 되니 법과 제도를 이용해 묘음을 합법적으로 손에 넣으려 한 것이다. 황금으로 만든 세 장을 들고 온 셈이었다. 묘음이는 부처님께 귀의한 동자승입니다. 속세의 교육이 아닌 불법의 가르침 속에서 자라날 아이입니다. 원칙 스님이 단호하게 거절했다.
관료의 미소가 싸늘하게 식었다. 스님, 이건 부탁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아동의 재능을 사장시키고 종교적 이념을 강요하는 것은 일종의 아동 학대로 비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협박이었다. 그들은 기림사를 재능 있는 아이를 감금하고 세뇌하는 사이비 종교 집단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는 칼을 품고 있었다. 그들이 돌아간 뒤 기림사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적은 이제 산이 아닌 세상 전체였다. 며칠 뒤 김진우 박사가 황급히 저를 찾아왔다. 상황이 안 좋습니다. 벌써 언론의 산골 사찰에 갇힌 천재 소년이라는 식의 자극적인 기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전으로 우리를 고립시키려는 수작입니다. 그의 말대로였다. 등산객으로 위장한 감시자들이 절 주변을 맴돌았고 하늘에는 새소리 대신 드론의 미세한 비행음이 들려왔다. 기림사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닌 세상의 감시를 받는 감옥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결단이 내려졌다. 떠나야 한다. 쇠약한 법운 스님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이곳에 있으면 묘미를 지킬 수 없다. 기림사는 너무 많이 알려져 버렸어. 모두의 얼굴에 슬픔과 비통함이 어렸다. 산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그들이 이제는 그 산을 떠나야만 했다.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도겸이 나섰다. 그의 눈은 흔들림 없었다. 김진우 박사가 낡은 지도를 펼쳤다. 제 스승님께서 만년에 머무시던 곳입니다. 지리산 깊은 곳,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작은 암자입니다. 그곳이라면 세상의 눈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탈출 계획은 신속하게 세워졌다. 묘음과 도겸은 평범한 속세의 옷으로 갈아입었다. 묘음은 난생 처음 입어보는 청바지와 티셔츠가 어색한 듯 연신 옷자락을 만지작거렸다. 이별의 시간은 짧았다. 묘음은 쇠약해진 법운 스님의 손을 꼭 잡았다. 다녀오겠습니다, 큰 스님. 법운 스님은 쭈글쭈글한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부디 몸 성이 지내거라. 원칙 스님은 아무 말 없이 도겸의 어깨를 강하게 두드려 주었다. 눈빛만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반드시 지켜내라. 그날 밤 도겸과 묘음은 김진우 박사가 준비한 낡은 트럭 짐칸에 몸을 싣고 수백 년간 살아온 집이었던 기림사를 어둠 속에 남겨둔 채 조용히 산을 내려갔다. 속세는 낯설고 소란스러웠다. 도겸과 묘음은 작은 소도시의 버스 터미널에서 사람들 사이에 섞여들었다. 도겸은 경계를 늦추지 않았고 묘음은 처음 보는 세상의 풍경을 신기한 듯 두리번거렸다. 하지만 적의 그림자는 생각보다 길었다. 버스에 오르려는 순간 도겸은 인파 속에서 예리한 눈빛으로 자신들을 지켜보는 사내 둘을 발견했다. 영원재단의 요원들이었다. 따라붙었군. 도겸은 묘음의 손을 잡고 반대편 출구로 몸을 날렸다. 추격전이 시작됐다. 복잡한 시장 골목을 달리고 낯선 건물에 숨어들며 필사적으로 추적을 따돌리려 했다. 하지만 요원들은 훈련된 전문가들이었다. 포위망은 점점 좁혀왔다. 결국 그들은 기차역의 막다른 플랫폼에 몰렸다. 2명의 요원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다가왔다. 얌전히 가주셔야겠습니다, 스님. 아니, 이젠 스님이 아니신가? 도겸은 묘음을 등 뒤로 감싸고 자세를 낮췄다. 마지막까지 저항할 생각이었다. 바로 그때 등 뒤에 묘음이 속삭였다. 괜찮아요, 스님. 아이는 겁먹지 않았다. 묘음은 눈을 감고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매연과 소음으로 가득한 이 도시의 숨을 느꼈다. 산의 혈맥과는 다르지만 이곳에도 미약하게나마 흐르는 생명의 맥박이 있었다. 순간 기이한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 역사 지붕에 앉아있던 수백 마리의 비둘기 떼가 일제히 날아올라 요원들의 시야를 가려버렸다. 그들의 발치에 있던 길고양이 한 마리가 번개처럼 튀어나와 리더의 발목을 핥히고 지나갔다. 바로 위에서는 낡은 간판을 고정하고 있던 나사 하나가 툭 하고 풀리며 요원들의 바로 앞에 아슬아슬하게 떨어졌다. 그 찰나의 혼란. 도겸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묘음의 손을 잡고 막 출발하려던 반대편 화물 열차의 빈칸에 몸을 던졌다. 요원들이 뒤늦게 그들을 발견하고 총을 꺼내려 했지만
이미 열차는 속도를 내며 역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덜컹거리는 기차 안에서 도겸은 숨을 헐떡이며 묘음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평온한 얼굴로 자신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주는 듯한 비둘기 떼를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한 것이냐? 묘음이 작게 미소 지었다. 모두가 도와준 거예요. 아이의 힘은 산에 갇혀 있지 않았다. 세상 모든 생명과 교감할 수 있었다. 같은 시각 윤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추격팀의 실패 보고를 받고 있었다. 보고서에는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연속적인 불운과 방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는 화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대단하군. 스스로 환경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 저 아이는 단순한 열쇠가 아니야. 신이 될 수 있는 씨앗 그 자체였어. 그의 눈이 더욱 섬뜩한 집착으로 불타올랐다. 반드시 내 손에 넣어야만 한다. 지리산의 심장부 깎아지른 절벽 아래 자리한 그 모함은 세상에 없는 곳이었다. 낡은 법당과 요사체 한 칸이 전부인 그곳에서 도겸과 묘음은 백발의 노승, 무진을 만났다. 김진우 박사의 스승이자 속세의 모든 연을 끊고 자연의 일부로 살아가는 선승이었다. 무진은 묘음을 보자마자 모든 것을 꿰뚫어 보았다. 그는 아이의 능력을 시험하지도 신기해하지도 않았다. 그저 갓 태어난 새싹을 보듯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내 안에는 산이 사는구나. 허나 산의 힘은 내 것이 아니다. 너는 그 힘이 지나가는 길일 뿐. 길이 막히면 홍수가 나고 길이 너무 넓으면 가뭄이 드는 법이다. 그날부터 무진의 가르침이 시작되었다. 그는 묘음에게 경전을 가르치지 않았다. 대신 흐르는 물에 손을 담그고 물고기의 길을 느끼게 했고 바람 부는 언덕에 앉아 소나무의 노래를 듣게 했다. 거대한 자연의 힘을 휘두르는 법이 아닌 그 힘 앞에서 자신을 비우고 조화롭게 흐르는 법을 가르쳤다. 묘음은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였다. 아이의 영혼은 하루가 다르게 깊고 단단해졌다. 윤 회장은 영리했다. 그는 사냥개가 놓친 사냥감을 잡기 위해 숲 전체에 불을 지르는 방식을 택했다. 기적의 소년 현대 과학을 뛰어넘다 불치병 소녀를 살린 산골 동자승의 신비한 힘. 영원재단이 교묘하게 흘린 정보와 조작된 영상들은 인터넷을 통해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다. 세상은 묘음이라는 이름에 열광했다. 아이는 하루아침에 신드롬이 되었다. 사람들은 아이를 성자로 추앙했고 아이가 머물렀던 기림사는 성지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은 묘음과 도겸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기 위한 거대한 덫이었다. 이제 그들은 영원재단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의 광적인 관심으로부터 숨어야 했다. 그 모함 주변에도 등산객을 가장한 기자들과 유튜버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고요했던 지리산은 이제 그들을 가두는 거대한 감옥이 되어가고 있었다. 위기는 예기치 않은 곳에서 터졌다. 그 모함 아래 작은 마을에 원인 모를 역병이 돌았다. 사람들이 시름시름 알아눕고 가축들이 죽어나갔다. 계곡의 물고기들은 하얀 배를 드러낸 채 떠올랐다. 묘음은 그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꼈다. 아이는 알아놓은 채 죽어가는 계곡의 신음을 들었다. 제가 가야 해요. 도겸과 무진의 만류에도 묘음의 의지는 확고했다. 아이는 아픈 아이의 손을 잡고 시든 풀포기를 어루만지며 계곡 상류로 향했다. 그리고 마침내 교묘하게 위장된 폐기물 드럼통 수십 개가 땅속에 묻혀있는 것을 발견했다. 영원재단의 자회사가 불법으로 버린 맹독성 산업 폐기물이었다. 묘음은 계곡의 가장 깊은 소에 발을 담갔다. 아이는 독을 정화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땅과 물에게 노래를 불러주었다. 잊고 있던 생명의 노래, 스스로를 치유하는 자연의 주문을.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다. 땅속 깊은 곳에서 깨끗한 새 물줄기가 솟아나 독에 오염된 물을 밀어내고 계곡 전체를 정화하기 시작했다.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은 거짓말처럼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리산의 성자 죽음의 계곡을 살리다. 이 사건은 세상의 광기에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윤 회장에게는 묘음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준 결정적인 신호가 되었다.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며칠 뒤 TV 뉴스에 윤 회장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병상에 누워있는 어린 소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세상에 단 몇 명뿐인 희귀병을 앓고 있는 그의 유일한 손녀였다. 저의 모든 것을 바쳐도 제 손녀를 살릴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은 오직 묘음이라는 아이뿐입니다. 부디 제 손녀를 살려주십시오. 세상은 윤 회장의 부성애에 감동했다. 기적의 소년이 재벌 총수의 손녀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위선이라는 여론이 들끓었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천사의 얼굴을 한 함정이었다. 묘음과 도겸은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가장 깊은 굴로 걸어 들어갈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섰다. 가야만 해요. 금오함의 침묵을 깬 것은 묘음이었다. 아픈 아이를 외면하라고 가르치진 않으셨잖아요. 무지는 아무 말 없이 찻잔을 들어 올렸다. 도겸은 아이의 눈을 보았다. 그곳에는 두려움이 아닌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래. 가자. 도겸이 말했다. 내가 가는 길이라면 지옥이라도 함께 가마. 그들은 더 이상 숨지 않았다. 세상의 모든 카메라가 지켜보는 가운데 도겸의 손을 잡은 묘음은 윤 회장이 보낸 헬리콥터에 스스로 몸을 실었다. 그것은 항복이 아닌 선전포고였다. 영원재단의 연구소 에덴 프라임은 지상에 세워진 영혼 없는 낙원이었다. 완벽하게 통제된 온도와 습도, 인공 태양 아래 자라는 나무들. 그곳에선 죽음도 질병도 늙음도 존재하지 않는 듯 했다. 윤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그들을 맞았다. 그의 뒤편 유리관 안에는 최첨단 생명 유지 장치에 둘러싸인 손녀가 잠들어 있었다. 와주어서 고맙네. 자네가 내 손녀를 살려준다면 이 세상의 절반이라도 주겠네. 묘음은 병상의 소녀를 지나쳐 윤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할아버지의 눈에서는 슬픔이 느껴지지 않아요. 오직 끝없는 허기만 느껴져요. 순간 윤 회장의 온화한 가면이 벗겨졌다. 그의 눈이 빙하처럼 차갑게 빛났다. 역시 보통 아이가 아니군. 그래, 맞다. 저 아이는 그저 미끼일 뿐.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내 영혼이다. 그의 말이 끝나자 바닥과 벽에서 강철 구속 장치가 튀어나와 도겸과 무진을 덮쳤다. 동시에 묘음이 서 있던 바닥이 열리며 아이는 거대한 실험 장치의 중심으로 끌려 들어갔다. 윤 회장의 진짜 목적은 치료가 아니었다. 묘음의 순수한 영혼과 능력을 통째로 추출하여 영혼이라는 이름의 인공신체에 이식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신이 되려 하고 있었다. 거대한 기계가 굉음을 내며 작동하기 시작했다. 푸른 에너지가 묘음의 작은 몸을 휘감았다. 아이는 고통스러워하는 대신 눈을 감고 자신의 의식을 끝없이 확장했다. 그는 싸우지 않았다. 대신 모든 것과 연결되었다. 인공 태양을 만드는 원자로의 핵분열 영양액을 공급하는 튜브 속의 미생물, 심지어 윤 회장의 몸속에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나노머신들까지. 묘음은 그 모든 것에게 말을 걸었다. 너희도 생명이란다. 갇혀있지 말고 너희의 노래를 부르렴. 그러자 연구소 전체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완벽하게 통제되던 시스템이 하나둘 미쳐 날뛰기 시작했다. 인공태양은 빛의 파장을 제멋대로 바꾸며 무지개를 토해냈고 영양액 튜브에서는 이끼가 피어났다. 윤 회장의 몸속 나노머신들은 명령을 거부하고 서로 엉겨붙기 시작했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윤 회장은 자신의 몸이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끼며 절규했다. 그는 평생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고 통제하려 했지만 결국 그 법칙의 가장 작은 부분들에게 반격당한 것이다. 묘음은 기계의 중심에서 걸어 나왔다. 아이는 윤 회장에게 다가가 그의 쭈글쭈글하게 늙어가는 손을 잡았다. 그리고 아이는 윤 회장의 텅 빈 영혼 속으로 자신이 보았던 모든 것을 흘려보내 주었다. 새벽녘 기림사의 풍경, 암사슴의 따뜻한 눈동자, 계곡을 정화하던 물의 노래, 법은 스님의 희생. 윤 회장의 눈에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끝없는 허기 속에 갇혀있던 그의 영혼이 마지막 순간에야 비로소 삶의 아름다움과 마주한 것이다. 그의 몸이 재처럼 바스러져 내렸다. 인공적인 영혼이 무너지고 자연적인 소멸이 그를 찾아왔다. 연구소는 스스로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붕괴하기 시작했다. 도겸과 무진은 구속 장치를 부수고 묘음을 데리고 불타는 에덴 프라임에서 탈출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 세상은 영원재단의 붕괴를 원인 불명의 대형 사고로 기록했다. 기적의 소년 묘음은 그 사고 속에서 실종된 것으로 처리되었다. 사람들은 금세 아이를 잊었다. 다시 기림사. 사는 완벽한 평화를 되찾았다. 굽은 허리에 법운 스님은 평화롭게 열반에 들었고 원칙 스님은 기림사의 새로운 주지가 되었다. 법당 앞 텃밭을 가꾸는 한 청년이 있었다. 더 이상 신비로운 아이가 아닌 맑고 깊은 눈을 가진 청년 묘음이었다. 그는 세상의 소란을 등지고 다시 산의 일부가 되었다. 어느 날 텃밭을 지나던 한 어린 동자승이 묘음에게 물었다. 스님, 스님, 저 바위 틈에 핀 꽃은 이름이 뭐예요? 묘음은 허리를 펴고 햇살 아래 피어난 작고 하얀 들꽃을 보며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글쎄 이름이 뭐 그리 중요하겠느냐. 그저 저토록 아름답게 피어있는 것을. 그는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 그 자신이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이 기적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청년의 발치 메마른 바위 틈에서 피어난 이름 없는 꽃이 바람을 따라 고요히 흔들리고 있었다. 진정한 영혼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이어지는 생명의 흐름 속에 기꺼이 자신을 맡기는 것임을 온몸으로 증명하며.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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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